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4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마지막 부분인 30장에서 31장은 잠언의 작은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이전 말씀들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보통 잠언이 지혜를 바탕으로 또 지혜로운 자, 그렇지 않은 자, 겸손과 교만, 의인과 악인 등을 나누는 방식으로 교훈했다면 이 아굴의 잠언이라 불리는 30장은 지혜를 자랑하기보다 지혜가 없음을 오히려 고백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3절에서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친구들이 수려하게 자신들의 지혜를 뽐낸 것과는 달리 또 세상사의 모든 원리를 깨치고 있는 듯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4절은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과연 아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또 5에서 6절은 지혜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것도 덧붙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7에서 9절에서는 진솔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말씀인데요. 그가 구하는 기도는 아주 진솔하여서 그 표현에 짐짓 겸손한 척하는 모습도 없고 또 종교적인 어떤 미사여구도 없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오니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주 단도직입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겨서일까요? 그가 구하는 두 가지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첫째 간구는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합니다.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리해 달라는 기도는 그의 내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외면에 있지 않고 그의 내면에 있습니다. 외면적인 삶,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내면이 깨끗하기를, 맑아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더러운 것은 다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었죠. 말 역시 그냥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생각이, 내가 가진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것인 거죠. 6절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임의대로 덧붙이지 않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저 이끌어가는 삶인 거죠. 둘째 간구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9절에 있는데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부하여 삶이 안온해지다 보면 자신의 인생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서, 또 너무 가난하여서 먹고 사는 일에 괴롭다 보면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과도하게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아굴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을 보게 되죠. 환경이 자신을 삼키지 않도록 연약한 자신을 돌봐달라는, 살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연약한 마음이 하루라도 몇 번씩 흔들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살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다 삶이 있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좀 살펴주십시오. 내 상황을 살펴주셔서 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상황을 좀 살펴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아굴의 진솔한 고백과 기도를 통해 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솔한 한 사람을 엿보게 됩니다. 종교적 장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짐짓 지혜로운 척하지 않고 또 미사역으로 꾸며낸 언어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런 진실한 모습 속에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도화된 종교의 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때로는 어떤 형식, 또 외적인 것, 그런 것에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이
다 선한 도구이지만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선한 도구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모양을 갖춰야 하지만 본질은 아닌 거죠. 도구의 마음이 빼앗기면 자꾸 불편해지기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옷을 입었는지, 음향 소리는 왜 이런지 하나하나 다 신경이 쓰이고 자꾸 시선이 가고 불편해지는 거죠. 제가 잠시 선교로 나가 있을 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곳 예배당에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물론 강대상도 없었고 심지어 이런 전기가 없어서 조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두컴컴한 밤에 그곳을 가득 메운 선교팀과 또 마을 사람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물론 예배 형식도 없고 외적인 조건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그곳에서 복음은 여전히 선포됐고 그 공간을 가득 메운 찬양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제가 느낀 건 어떤 구비된 잘 준비되어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사람들의 소리만 있다면, 사람들의 순수한 갈망만 있다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제도적 종교인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죠. 예배를 뒤에 더 화려한 것, 더 구비된 것, 외적인 모양새가 실은 그리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솔한 마음, 순수한 갈망이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구비되어 있어도 충분한 겁니다. 자신은 지혜 없다 말하는 그 진솔한 고백,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그 겸허한 태도, 자신의 내면이 맑기를 구하고 환경에 애석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갈망하는 이 아굴의 잠언을 오늘 하루 한번 깊이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갈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이 갈망을,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모든 종교적인 허례허식과 미사여구를 날마다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친밀히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고 환경에 한없이 흔들리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환경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나의 환경이 때로는 너무 안온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다시금 전쟁의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기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화평으로 인도하시며 평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때로는 어려우고 힘들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